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온동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와사오니 이 시간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공간 속에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간 따뜻한 봄날에 저희들의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교만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세계적인 환경의 재난과 우크라이나 충돌의 전쟁으로 불안과
고물가득으로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회복되어 주님의 세우신 우리들의 교회가 성령이 넘치게 하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의 권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구 대신방 일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신방에 임하는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부교육자님들을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함에 지치지 않게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주님 함께하셔서 우리의 미래 세대의 믿음의 회복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5월 원동 페스티벌 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미래 세대, 이 축제에 축복이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교육자, 선생님들, 초청되는 진행자님들에게도 함께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준비기간 기도회와 전도팀 활동에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준비가 되어서 주님의 축제가 되는 축제로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질병에 시달린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돌봐주셔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선택하신 귀한 선교지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튀르키예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획팀과 시온 찬양대 찬양에 은혜를 주시고 헌신과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며 항상 저희들의 삶사가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회복해야 될 4가지 영역, 예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애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동 랜드 페스티벌 안내를 드립니다. 일시는 5월 5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제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1층 주차장은 행사를 위해서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 우리 성도님 그날은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세 가족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 차량을 가져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외부 주차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행사 관계로 교회 출입은 연문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2시에 드리는 오후 예배는 어린이 뮤지컬로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이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또 그리고 다음 주에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오늘은 유치부실에서, 다음 주에는 초등부실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동 랜드 페스티벌 전도팀을 모집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23, 24, 26, 28 날짜가 되어 있죠. 시간은 오전 8시 30분 그리고 오후 1시 10분 시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정초등학교, 금양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용산가족공원 날짜에 맞추어서 이렇게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아래 시간에 교회 1층 카페로 오시면은 함께 나가서 원더그랜드 페스티벌을 위하여 전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산상기도회 도로는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팀비전 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지금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원더그랜드 페스티벌 다음 세대, 우리 가정, 교회, 민족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참 많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지역위원회 대신방 4월 23일, 5월 2일, 3일, 7일 계속 나와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부사랑의 야유예배 4월 21일 주일 오후 1시 이촌 한강공원에서 있습니다. 야유예배 활동을 통해서 부부사랑에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음양 간사님으로 김기웅 간사님 오늘까지 수고를 하시면서 오늘 사임합니다. 그리고 김소망 간사님 오늘부터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수고하신 간사님 또 수고하실 간사님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원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54구역의 안인희 권사님 하남 S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건강 회복하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예배 후에 기간별 원례가 있습니다. 에스테 전도회, 루디아, 디모데, 다비다, 브리스게 전도회 시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회는 오후 1시에 1층 개수실에서 원례를 가집니다. 우리 각 모든 전도회 또 안수 집사회 우리 회원들 다 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 수 없네 죄인의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기악팀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안수하시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찬양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한 아멘으로 응답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가정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선친께서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실 정도로 아주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찾아와서 병원에 가셔서 정밀 진단을 해보니 암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고 그리고 군 입대를 위해서 휴학한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 매일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는 마룻바닥으로 된 교회였는데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서면 늘 동이 훤히 터왔습니다. 어떤 때는 떠오른 해가 교회 창문에 비칠 때까지 기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어느 날에는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날부터는 이제 수은을 갖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부터의 그런 확신과 음성을 주셨어요. 너희 아버지 살려주리라. 그런데 병색은 더 짙어졌어요. 결국 아버님은 제가 군 입대하기 이틀 전 밤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고 군 입대를 해야 되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4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장례식 어떻게 치렀을까? 우리 아버님은 어디에 모셨을까?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저의 생각에서 늘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데려가셨을까?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하나님 실수하셨나?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왜라는 문제가 오랜 시간 늘 제 마음을 붙들어 매곤 했습니다.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조이라는 여성 비서를 두었는데 이 여성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큰 괴로움 중에 루이스의 책을 읽고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원해서 루이스의 여비서가 되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던 루이스가 얼마 후에 여비서와 결혼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비서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에게는
돌보아야 될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날 것 같았던 조이가 결혼 후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감격하면서 하루를 사는데 3년 지난 후에 재발했어요. 그리고 결국 조이는 주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일이 있은 후에 C.S. 루이스가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마음에 있었던 신앙의 혼란,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조이의 암을 고쳐주셨다가 얼무에 데리고 가셨을까? 조이를 고쳐주고 하셨다면 왜 완벽하게 고쳐주지 아니하셨을까? 혹시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는가? 아니면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 C.S. 루이스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고, 저는 이름도 없는 미약한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을 겪었다는 점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의 혼란을 겪어보셨던 분이 계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맹독이 나타나고 물기도 하고, 정갈이 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수시로 발생되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27절 한번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할 때마다 고향 생각했을 겁니다. 꿈에도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7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알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내 아픔을 받아주실 마음도 관심도 없는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혼란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도 경험했던 혼란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시대에 탁월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나 그리고 우리 역시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겪는 고난은 유사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환경이 달라져야 됩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픔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확신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왜라는 질문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희 가정에 고난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 믿고 모든 식구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닌가?
평안했던 우리 가정에 예수님 믿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 신이 싸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점점 더 야위어 가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기울어가는 가정, 저의 가정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백성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지. 그러면 너희 하나님 지금 뭐하고 있어? 왜 침묵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을 구원할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 우리 한번 불러봐.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아픔을 안고 그들은 회당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언약의 백성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어떤 기도 응답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받아줄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먼 이국 땅에 버리셨어.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야. 절망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이 뭐죠?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서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죄의 대가를 바벨론 땅에서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대가를 바벨론 땅에서 치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해야 되는 겁니까? 긍휼보다는 공의, 품어주심보다는 회초리를 들어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무엇이 된다고요? 그들이 지은 죄로 잡혀간 포로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된다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포로의 땅에서 내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말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사정 모르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도 없어.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야. 자신들의 우상숭배의 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라면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했나요? 내 백성들아, 눈을 들어서 하늘 한번 쳐다보아라. 나는 원하는 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었고 너가 알지 못하는 묵별에도 이름을 주었고 그 별들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아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창조한 자연을 내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별들, 너가 이름을 모르는 그 별들 이름까지 오늘 또 부르고 불러낸다면 나의 자녀로 부름받은 너를 내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며 너가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면서 마음 아파 울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는 내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나는 지금도 너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너를 내 품에 안고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내가 아파할 수도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인하여 우리가 아파하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온통 상처투성이요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긍휼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31절 한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들은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지쳐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절망했나요? C.S. 루이스가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절망한 이유는 어디 있었나요? 우리는 왜 문제 앞에 서면 절망하는가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고 믿음이 후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은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우리 생각,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명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에요. 29절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직접 개입하셔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포로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손잡고 있는 나라는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나라가 개입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개입하셔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 없는 그들을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변화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천명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당할 때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시간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체험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불러가실 때 왜라는 질문이 그 위에도 제 마음에서 오랜 시간 떠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살려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응답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의문, 다 제 마음에 있었어요. 어느 날 군대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답답한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제 마음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너희 아버지 살려준다는 말은 너의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말이었느니라. 그 순간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답답함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저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고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아버님과 관련하여 왜라는 물음은 저희의 신앙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마음도 없어.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이후에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사방팔방 꽉 막힌 내 사건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최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물에 대한 판단, 우리 뇌 가운데 뒤쪽에 있는 손해가 담당합니다. 손의 크기는 여러분의 주먹보다 작아요. 주먹보다 더 적은 손으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에 관심도 없어. 나를 잊으신 것이 분명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지금 당장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 그런데 왜 해결 안 해주셔? 망치로 톡 치면 무덤에 들어갈 이 작은 손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나 중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란으로 몰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왜라는 의심이 사방이 막히는 자리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신앙생활의 혼란과 끝없이 계속되는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질문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죄 있는 형편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든 내 생각, 내 방법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을 보게 하실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을 함께 합독하실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쟤네게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떤 문제를 지금 만나셨던지, 지금은 우리가 고난당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지금의 고난의 옆에서 크신 구원의 손으로 건져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고난을 만났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를 돌아설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민 초과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는 몰라도 나는 너를 지키고 있다, 나는 너를 나의 품으로 안고 있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크신 구원의 손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11조금 성경금 생일을 맞이하여 그리고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건강하게 해외 출장 다 잘 다녀오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딸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 외국 출장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 갑절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전 세대에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시냇가 심은 나무가 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사업장에 사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수술 잘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저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상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형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감당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부어지고 흔들어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금 성경금 생일을 맞이해서 주일헌금 드리오니 이 물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를 도르는 아름다운 그러한 귀한 물질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고난의 자리에 갇혀 좌로도 우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사방팔방 다 막혀 무엇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손은 너와 함께하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직접 너의 모든 삶에 개입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를 다짐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능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